제목을 제가 자비명상으로 행복하기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신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소감 겸 인사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쭉 들으면서 그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자비명상에서 다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자비명상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 명상하면 또 자비명상은 뭐지? 이제 명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불교의 어떤 그 이론이나 불교에 이제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명상은 또 호흡 명상은 뭐고 자비 명상은 뭐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명상은 다 아우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 찾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자기 마음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이 도망가고 없어. 그리고 특히 어떤 상황이 좀 나쁘거나 위급하면 다 마음이 밖으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마음을 찾아야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건강한 심신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어떤 명상을 하셔도 좋은데 명상으로 마음 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상은 어떤 거냐? 아주 쉬워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한 학기가 1년 과정을 끝나면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볼 때 명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이제 쓰는 서술형으로 내거든요. 근데 다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명상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답안지를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 오신 신임 선생님들도 1년 과정을 하면 다 그렇게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 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마음을 우리가 또 수행을 해야 돼. 마음을 찾았는데 그냥 마음만 찾고 머물러 있으면 또 마음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명상 수행을 통해서 잘 안 들려요? 딱 붙여서 명상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잘 다루면 즉 명상 수행이라는 것은 명상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 쓰기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마음 씀을 잘 하면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자비명상으로 행복하기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요. 제 블로그 제목이 자비명상으로 행복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명상 상담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기타 등등 이렇게 내용을 가끔 올립니다. 그래서 자비명상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비명상을 통해서 자비이탈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윤리라는 교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도덕이라고 했었죠. 도덕 교과서에 보면 불교의 기본 이념은 뭐냐 하면 뭡니까?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자비에서 우리가 지혜는 자비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자비도 나오고 자비와 지혜는 같이 이렇게 상호 작용하는 그런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처님의 그 초기 경전에 보면 자기 보호의 원리로는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삼육단 니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나만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타인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타인 보호의 원리는 뭐냐? 바로 인내심과 자비입니다. 그 자비에 사무량심, 자비시사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명상을 통해서 자비심을 어떻게 기르느냐? 그게 바로 자비명상이에요. 명상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부터 지금 조금 이따 실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자비명상도 실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비심이 키워지는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비명상을 행복하게 했고 조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 교수님?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하면 좀 넘기시라고 하는데 이거 안 가져와서 오늘 그냥 이쪽에 원래 이 글자 있어가 내가 넘기면 살 수 있는데 이거 강의실이 바뀌어가지고 안 가져왔어요. 자, 지금 화면에 다시 사진으로 좀 넘겨주세요. 잘 보이시죠?
가만히 온몸을 이완시키면서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부릅뜨지 말고 가볍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훈련에 첫 번째, 마음을 안정시키는 훈련입니다. 자, 마음을 안정시키는 훈련은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주신 저렇게 좋은 부처님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나쁜 상황이 생겼을 때, 화가 많이 났을 때, 짜증이 막 올라올 때 그런 어떤 부처님의 방가사유상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그걸 우리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지 명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시든지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면 올라오던 화라든지 불편함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호흡 명상 한번 해볼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청명함을 느끼는 것. 청명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맑은 하늘이라든지 아니면 맑은 물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느낄 때 굉장히 마음의 어떤 가라앉고 고요함을 느끼죠.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아주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꽃들이 이렇게 피어날 때 그걸 잘 바라보는 마음도 다 청명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계절 바뀌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좋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때 마음의 편안함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자기 보호의 원리하는 알아차림의 확립이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상을 생활화 하면.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보호를 확립해야 됩니다. 마음 챙김을 확립하셔서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는 원리를 우리가 자비로서 그걸 확립을 시키면 자리 이타의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져서 바로 행복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행복을 얻는 방법은 기본적인 마음 상태로 행복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미 행복이라는 씨앗가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추어지지 없는 것,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파랑새라는 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행복을 찾아서 멀리 갔더니 결국은 없더라. 이런 시였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조금 어릴 때부터 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발소 가서 머리를 잘랐거든. 우리 단발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발소에 보면 삶이 우리를 속일 때인가? 예, 후시. 예, 이발소에 그 시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이발소는 그랬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그걸 읽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파랑새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마음에 이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늘 행복할 수가 있는데 행복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지 내 마음의 청명함이 그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실제로 한번 명상을 통해서 잠시나마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이 분위기가 또 비가 온다고 태풍이 온다고 자꾸 언론에서 떠드니까 괜히 불안해요.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소리는 많이 불지 않는데도 괜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자, 손을 비비세요. 양손을 싹싹 힘을 줘서 이렇게 힘을 줘서 비비시면 열감이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그 열감으로 눈을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눈 위에 따뜻하게 열감을 느껴보시고 손을 싹싹 비벼서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드리세요. 손과 손끝을 오른손에 손끝을 톡톡톡 두드리셔서 그 기운으로 얼굴을 톡톡톡톡 그 다음에 턱도 톡톡톡 머리도 이렇게 하시고 다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동작을 크게 하겠습니다. 자, 팔 뻗으시고 자, 그 다음 여기 밑으로 가
나쁜 기운을 다 쓸어내십시오. 그 다음에 손 바꿔서 자, 두 손 해서 배를 탁탁탁 두드려 주십시오. 어깨 들어간다 이렇게 자, 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 두드리시면서 여기 잘 이렇게 내 몸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자, 어깨를 좀 돌리십시오. 네. 뒤로 앞으로 앞으로 돌려서서 이제 긴장이 좀 풀리시죠? 좀 편안해지시죠?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석이 이제 좀 뒤로 이렇게 하지만 어깨를 좀 고추 세우시고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눈은 가볍게 감아주십시오. 네. 그다음 손은 허벅지 위에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놔주십시오. 그리고 온몸에 힘이 들어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마음으로 한번 쭉 머리에서부터 쭉 훑어내려옵니다. 몸에 힘을 빼시고 우선 호흡 명상을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우선 심호흡을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코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코로 심을 깊게 들이쉬면서 자, 배가 복식호흡 배까지 그 숨을 내려보내면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숨을 내쉽니다. 내쉴 때는 들이쉬는 순간보다 조금 길게 내가 내쉰다라는 느낌으로 숨을 깊게 내쉬십시오. 내쉬면서 하나, 깊게 들이쉬시고 배가 올라왔습니다. 깊게 내쉽니다. 둘, 숨을 깊게 들이쉬시고 숨을 내쉽니다. 셋, 숨을 깊게 들이쉬시고 내쉽니다. 넷, 숨을 깊게 들이쉬시고 내쉽니다. 다섯,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의 그 숨기기에 따라서 가볍게 의도적으로 깊게 내쉬지 말고 깊게 들이마시거나 깊게 내쉬려고 하면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숨의 길이대로 가볍게 열부터 해야 됩니다. 열부터 들이쉬고 내쉬는 걸 열, 들이쉬고 내쉬고 아홉 이렇게 거꾸로 열에서 1까지로 내려오는 호흡 명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를 중간에 놓치시면 내가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갔구나. 내가 명상 상태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시고 다시 그 수로 또 돌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열에서 1로 내려온 그 수식관을 한번 해보십시오. 호흡으로 수식관을 하는 겁니다. 수를 헤아리는 명상.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에 긴장된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긴장을 푸시고 자.
열을 다 열에서 1까지 다 세신 분도 있고 지금 중간 과정이고 아니면 중간에 놓쳐서 다시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맨 앞에 계시는 분한테 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땠어요? 내가 열에서 1까지 다 수술을 해야 했다. 아니면 중간에 내가 놓쳤다. 아니면 그렇게 다 했더니 내가 어떤 느낌이 왔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헤아렸고 마이크 대고. 저는 10부터 0까지 헤아렸고요. 알겠어요? 네. 집중을 아주 잘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다 헤아려서 내가 하니까 어떤 느낌, 몸과 마음이 어떤 느낌이 됐어요? 저는 그런 느낌 생각 안 하고 호흡만 하고 있었어요. 호흡에만 집중했다. 그래서 처음 해보셨어요? 아니면 전에도 이런 호흡 명상 해보셨어요? 호흡 영상 가끔 마가 스님 라디오 방송 듣고 불교 방송 할 때 좀 하고 쉬었어요. 듣고 그때 혼자 할 때보다 지금은 좀 긴장을 하셨네요. 네, 그죠? 네, 네. 긴장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지금 못 느끼겠다. 예. 아, 그래서 근데 그거 할 때는 집중해서 그건 못 느꼈는데 아까 선생님 처음에 할 때 태권도를 긴장했다 할 때 그거 풀 때는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가슴이 좀 답답했는데 그거 할 때 이완한 상태에서 명상에는 그것만 집중해서 다른 건 안 느꼈어요.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 자,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수십간을 통한 호흡 명상을 일단 체험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응? 자, 우리 혜성 선생님 뭐라고 하셨나요?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죠? 나요. 예? 나? 예, 나라고 그러셨어요. 자, 우리 회장님은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상대를 있죠. 네. 현재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에요? 아니요, 제 아들을 보고 싶어요. 네? 제 아들들이 보고 싶어요. 아들들이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그러시구나.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서로 각자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시면서 그분에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분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진심을 다해서. 네. 교수님이 행복하시고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편안하기를. 이게 우리가 소통의 가장 첫 번째인데요. 진심을 다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면 어떤 상황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심을 다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마음의 구조를 나중에 제가 유식할 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구조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 계산식이 있어요. 이게 칠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다 계산이 탁 돌아가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 계산이 돌아가요.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없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는 게 바로 뭐냐?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상대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자비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비명상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구조를 읊조리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편안하기를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내 진심을 다한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자비명상은 바로 자리이타다. 근데 자비명상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기자비입니다. 자기자비. 아까 혜성스님이 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기자비. 나 자신에게 친절해야 돼. 하나 넘겼죠? 네. 자, 행복을 키우는 능력을 훈련하는 방법에 친절을 훈련하는 것. 저게 바로 자비심의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건 바로 자기자비를 얘기합니다. 내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에게 괜찮아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떤 그런 걸 당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뭘 잘못했어, 실수했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내 실수로 나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게 아니라 대체로 자책을 합니다. 어이 바보야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자책을 하죠. 예. 근데 친절을 훈련했어. 자책을 하지 않고 자기 자비를 키워야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비가 없어요.
자기 자비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 명상을 시키면 자살 상태까지는 가지 않겠죠. 저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된 그 보호 종료 청년들 있잖아요, 그죠? 보호 종료 청년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게 힘든 것보다. 근데 그 보호 종료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잘 이렇게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잘 보살펴주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우리 자비 명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아까 우리 청년회장도 계신데 우리 불교의 청년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제가 저기 앉아서 불교 청년회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불교 청년에서 그런 거 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 명상을 배워서 자비심을 그들에게 우리가 키워줄 때 결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그들이 알 수 있을 때 바로 그 보호종년 아동들이 자살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한창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꿈을 키우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아까운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불교에서 우리 사람들이 자비명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걸 한번 잘 이렇게 깨워야 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비명상 공부해서 나만 좋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자비탈 하셔야 돼.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예. 제가 아침에 이제 어떤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1급 하고 싶다고 영동이래요. 중부지방. 근데 비가 와서 이제 내일은 못 오고 다음 주부터 오시겠다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뭐 좀 사회복지사 1급인데 영동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기종 신도인데 늘 생각을 하고 있어도 뭔가 이렇게 잘 없는데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좋아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 보니까 또 청년회 회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호종료 청년들은 사실 제가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또 할머니를 하기에는 저 이제 손자가 있긴 하지만 이제 5살, 뭐 6, 이렇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또 좀 그렇고 그러면 부모님의 나이 많은 고모님, 이모님 정도가 되는데 비슷한 우리 청년부 조금 형, 누나 뭐 이 정도면 그 걔들이 정서적으로 멘토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1대1 멘토, 1대1 멘토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돼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걔들을 위해서 심리상담 10회를 무료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먼저 해야 돼. 불교계에서. 종교단체기도 하고 또 불교의 어떤 힘이 있잖아요. 우리 불교 사상의 힘이 있죠.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우리 후원금도 그 좋은 일을 하면 엄청나게 모을 수가 있어요. 불교계 우리 신도들은 참 보시를 잘해요. 드러나지 않은 보시를 참 잘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보시 참 잘해요. 예. 그렇거든요. 그 명분이 있으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후원금 받아서 우리 청년들이 교육을 받아서 1대1 멘토로 나가서 예? 생활용품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걔들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저변에는 남을 사랑하고 남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행복이란 삶이 자유롭고 넉넉하고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데서 온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비심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옛날에 난 좀 자비심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상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논리 안 맞고 합리적이 아니면 잘라. 그런 게 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제가 불교를 알고 제가 40대 초에 불교를 만났거든요. 불교를 알고 불교 공부를 하고 참선 수행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 자비심을 이제 길러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좋고 이성적인 사람이 좀 자비심이 없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자비 명상을 해야지만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속에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마음챙김 해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져라. 이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는데 왜 자기 보호의 원리에 마음챙김의 확립이란 말이 소리경전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챙김을 하면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 내가 다 알아차려요. 그래서 더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1의 화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제2의 화살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보호의 원리다. 딱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비 명상은 친절한 마음이나 차분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말이나 구절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훈련이다. 이 명상은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친절함과 다정함을 스스로 우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로 몸을 흔들어서 긴장을 푸시고 다리도 바닥에서 약간 살짝 이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나오십시오. 자, 손은 허벅지에 두 손을 가지런히 하시고 허리를 펴시고 머리 끝에서 여기 엉덩이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내려온다는 마음으로 똑바로 이렇게 앉으셔서 가볍게 아까 호흡 명상 숨은 이제 헤아리지 말고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한 5번 하십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비입니다. 내 자신에게 친절함을 베풉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이 구절을 3번간 엎드려 봅니다. 소리 내지 않지만 입술은 움직여도 돼요.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한쪽 손을 이렇게 가슴에 올려도 되고 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두 손을 같이 이렇게 가슴에 올리면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눈을 살짝 감았기 때문에 이미지화시켜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내 앞에다 둡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 눈앞에 두고 이성은 아니에요. 부부는 되는데 이제 뭐 교제 중인 이성은 아니에요. 그 눈앞에 두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또 건강하기를 이렇게 좋은 구절을 그분에게 보내봅니다. 천천히 여러 번. 그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그가 건강하기를. 그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에게 따뜻한 내 마음을 보내면서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가슴을 이렇게 한 손을 대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지금 준 3구절 외에도 그에게 주고 싶은 좋은 얻기가 있으면 스님들 나름대로 그분에게 주십시오. 그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그가 건강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다 좋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좋은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따뜻한 내 마음을 보낼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현재 이 순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지금 현재 저희 저는 제 딸한테 보냈거든요. 사랑하는 껌딱지 같은 딸이 있어요. 저는 40 먹은 딸이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현재 영어 학원 원장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보냈더니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을 살짝 뜨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감이 막 몰려오죠? 예, 예. 행복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뭐 건강하기를 교수님 멘토 해주신 거 다 보냈죠. 진심으로 보냈더니 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딸한테 그렇게 보내보세요. 정말 사업이 잘 됩니다. 그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좋은 기운이 가는데 안 달릴 수가 없어요. 저는 불교를 처음 만나서 우리 이제 그때 우리 큰 아들이 곧 중3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시험을 그다음에 많이 쳤겠죠. 근데 그때마다 그 제가 이제 이 불교 기도 있잖아요. 그걸 하면 그 시험 치는 시간에 저는 시간까지 맞춰서 그게 다 갔어요. 그런 체험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다 성공했죠, 당연히. 결과가 다 좋았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것들이 엄마의 기도 그대로 통합니다. 정말 사업 매일 해보세요. 매일 자비명상 딸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우선 내한테 보내야 돼. 그래야지 힘이 있어. 나의 자기 자비를 해서 나의 마음이 나에게 친절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행복해져서 그 마음을 그 기운을 모아서 딸한테 보낸다. 그러면 정말 그 기운이 그대로 갑니다. 저는 시험 볼 때요. 시험 시간표 딱 앞에 다 해놓고 그때 옛날에는 직전하자 전화기 다 빼요. 전화 오면 안 되니까 전화기 다 빼고 그 시간대를 맞춰서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험 치는 그 시간대 맞춰서 저는 그대로 다 필이 통했거든요. 그런 체험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그 신현수기도 써가지고 다 당첨됐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예.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의 움직임이라든가 이게 좋은 느낌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자비명상은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어떤 수행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잖아요. 일단은 막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쉬워요. 그런데 나도 좋고 남도 좋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비명상으로 행복하기에 대한 공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